번째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지요. 요한계시록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또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또 주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또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물론 상징적인 의미들 우리가 또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난해한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그 부분입니다.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죠. 6절에서 21절까지는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사가 끝맺는 말이 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끝맺음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 지금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기록한 사도 요한이 끝맺는 이 세 단락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시간 되는 만큼만 한번 살펴보고 남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천사가 끝맺는 말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 말은 참 신실하고 참되다. 참되고 신실하다.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하고 참되다, 참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다.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다. 이건 나중의 일이 아니라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천년설을 지지하지요.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무천년설이 뭡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우리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징조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 전쟁, 환란, 경제적 궁핍,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자연재해, 모든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하고 참되도다. 왜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오실 때 속히라는 게 있습니다. 속히. 지금 예수님이 급하게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리니의 뜻은요, 현재형입니다. 에로코마이, 현재.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뉘앙스입니까? 나중에 내가 갈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해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너희에게로 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에게로 오고 계신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가 보여지고 그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은 진짜고 참이다라고 강조할까요? 주님 오실 준비를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죠.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내 시선이 빼앗겨버리고 하루하루 그냥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내가 가야 될 그 하늘의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들로 채워가고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라라고 지금 천사가 강조하는 것이,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예수님이 이미 오고 계시는구나. 저 하늘에서부터 이곳으로 오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천지를 가르시고 이곳에 오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은 먼 훗날 나중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지고 그 진행 속에, 과정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구나. 나 개인적인 종말뿐 아니라 이 전 우주적인 종말을 향해서 이 시간과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구나. 그 수레바퀴를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왔을까요? 24시간 중에서 몇 시일까요? 막 12시로 치면요, 지금 11시 30분 훌쩍 지나갔을 겁니다. 아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속히 오리니.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실 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는 삶, 주님만을 준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도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뭡니까? 봉하지 말라, 가두지 말라, 펼쳐서 보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때가 가깝다라는 겁니다. 지금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이
감추어둘 것이 아니라 활짝 펼쳐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봉함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 선지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여러 환상들 말씀을 주시고서는요, 봉함하랍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는요, 이것을 열어서 보여랍니다. 봉함하지 말고 펼쳐 보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때가 가깝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간직해 두라는 겁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펼쳐서 보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때가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님 빵 하고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많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전체 다 들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 누구에게 빼앗겨 버렸습니까? 이단들에게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전유물로 전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시해 버립니다. 왜요?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막 빼앗아가지고 자기들 것인 양 전유물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말씀 봉함하지 마라. 때가 가깝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활짝 펼쳐서 알려주고 먹이고 선포하라. 분명히 말씀하시거늘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는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주 희박합니다. 어쩌다가 소아시아 7교회 부분적으로는 이게 강단에서 가끔 선포되어지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쭉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는 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한 권씩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유익하지만요, 제게도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전체 한 권씩 떼 나갈 때 여러분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많은 것을 손해봅니다. 금요기도에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쭉 가거든요. 그 전에 선지서 이사야서 66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말씀 들어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읽는다라고 해서 다 깨달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때마다 또 한 권씩 제가 새순교회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많은, 조금 있으면 66권 다 하겠더라고요. 그날 하나님께 한번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권 마다 담겨져 있고 그 한 권이 또 서로 연결돼서 맞물려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만 예배 나오시는 분 수요 예배도 한번 나와보시고, 매번 나오라고 강요 안 합니다. 금요기도에도 무슨 말씀 선포되는가? 금요기도에 뭐 하고 있는가? 모여서 기도 왜 하는가? 저 이문수 목사는 왜 목이 저리 상해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일 와서 말씀 좀 하는데 왜 저기 목이 아파서 말도 못하고 그러는가? 금요기도에 한번 와보십시오. 수요 예배 한번 와보십시오. 새벽기도 한번 재단에 한번 와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풍성한 것들 막 여러분 저를 위해서 나오라는 게 아니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시간마다 영혼의 양식을 이 재단에서 흘러보내는데 그거 놓치지 마시고 받아 마시고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펼쳐서 보여라. 감추어둡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났다라고 해서 덮어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계속 1장부터 해서 쭉 읽어가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상징적인 부분은 상징적으로, 문자적인 부분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더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념상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것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 현재를 있게 한 거고요. 오늘 나의 현재가 미래를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볼 때도요, 과거도 봐야 되고요, 현재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면서 현재도 살고, 과거를 보면서 또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둬라는 겁니다. 그대로 냅둬라. 좀 불의를 행하는 자, 그만 불의 행하게 냅둬버려라. 더러운 자가 그냥 계속 더럽도록 냅둬버려라. 의를 행한 자는 그 의를 행하도록 계속하라. 그리고 또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내버려두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막 유토피아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에 딱 알맞게끔 계속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갈까요?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의한 자는 계속 그냥 불의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불의해지고요. 더러운 자는요, 계속 더 더러워지고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더 의로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분리,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이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악을 행하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더 이상 회개시키는 일, 회개를 촉구하지 말고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둬라, 그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까?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뭐가 줄어듭니까?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줄어들고요. 제사함의 기회가 줄어들고요. 살 수 있는 영생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본질적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내 나중에 교회 갈게, 내 나중에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 지금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지금 놓치는 순간 계속 기회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라. 지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제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말했을까요? 지금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기회 놓치지 말고 은혜 받으라.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구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가 뭡니까? 회개하고 은혜 받을 만한, 지금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기 위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확 선포될 때 내 심령에 박힙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아멘. 그때를 놓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만들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맑은 날, 그 폭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시대입니다. 왜 이걸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땅을 터지게 하셔서 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게 뭔지 모를 겁니다. 우리는 가끔 태풍을 경험하고 폭우를 경험하기 때문에 폭우가 뭔지, 하늘문이 열려서 장대비 같이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를 겁니다. 이렇게 좋은데 무슨 물로 심판을 당한다고.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동안 계속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질 때 방주의 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닫히고 나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닫히고 나면 열립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홍수로 물이 불어나고 죽어져 가면서 열어달라고 아무리 방주의 문을 두드려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벌써 지나간 겁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방주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순간 닫혀버립니다. 닫히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방주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만 방주에 들어오면 됩니까? 아직 방주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어떡합니까? 그들의 기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요, 그들을 향해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들로 계속해서 이 방주 안으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시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속기오리라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기리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투벅투벅 아니죠. 천지를 진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와 하고 오십니다. 근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줄 상이 네게 있다. 내게 있다.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각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갚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갚아준다는 게 뭘까요? 갚아준다는 거. 도로 주다, 보답하다, 보장하다. 도로 준다, 갚아주다가 도로 준다는 것입니다. 도로 준다는 것은 원래 내 것, 제가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면 제 상을 받는 겁니다. 그 상은 내 것인데 내 것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쌓여가는 거. 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쌓여졌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내가 쌓은 그것을 내가 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 되어졌던, 악이 되어졌던, 그것이 심판이 되어졌던, 구원이 되어졌던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내가 삶을 통해 쌓아왔던 것을 내가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요? 내가 오늘 하루 산 것을, 그 결과물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것을 쌓아왔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오전 예배처럼 에셀나무를 신고 주를 붙들고 내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순종하며 막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대로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받을지 저는 모르지만 장담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쌓은 그것을, 여러분 것을 여러분 그대로 돌려받을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날 한날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저주와 화와 심판이 아니라 복이요 생명이요 은혜가 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13절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세 표현이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 나는 알파요, 오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자기 선언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예수님,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칠 때는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것은요, 시작하신 분이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마침내 완성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선한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선한 일들이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마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악한 마귀 사단의 방해가 있겠죠. 가라지들을 뿌리고요, 걸림돌을 갖다 놓고요, 어찌하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해에 하나님의 이 알파여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제약을 받으시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 삼아 주셔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함께 합니다. 사실 우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이에 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새순교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동력자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큰 상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저 같은 것을 동참시켜 주십니다. 이 거룩한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이 새 세상 창조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는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재능도 없고 뭐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고 마침이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마침내 완성시키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오히려요, 그때 뭐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세순교회 무슨, 뭐 건덕지가 뭐 있어?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그곳에 하나님이 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 세순교회에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주저앉아서 하나님, 제단 앞에 주여, 나 자신을 드릴 때,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 강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와, 하나님이 알파고 오메가 되시는 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능력, 내 힘, 내 애쓰고 내 노력이 그곳에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해.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에셀나무 하나, 눈물에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생명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나를 바라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 선포하신 말씀 마지막 때에 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봉하지 말라, 펼쳐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펼쳐서 보이지게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봉함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만 가둬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펼쳐서 외치고 보이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그 징조 중에 하나,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 어려운 자는 더 어렵게 됩니다. 갈라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편에 서셔야 됩니다. 우편에 서시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요, 주님 오셔서 상을 주실 것인데 그 상은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간 결과물, 내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좋은 것 쌓으십시오. 의를 쌓으시고 믿음을 쌓으시고 순종을 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쌓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진짜 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 나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